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또 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증언하는 사명을 또 마음 깊이 새기며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1절. 여기 보시면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보시면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담당 천상의 존재, 어떤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표현은 그 원문을 이렇게 잘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표현이 이렇게 돼요. 타데 레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요 뒤에 큐리오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니라, 판토크라토르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큐리오스 또는 판토크라토르 해가지고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또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스가랴서에서 12번, 소예언서에서 21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에서 65번, 예레미야서에서 30번, 아모스에서 8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붙잡고 계시는 이라는 거죠. 붙잡고 계시는 이 뭐냐면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근데 여기 판테크라톤 해가지고 전능하신 이도 되고, 그 다음에 큐리오스 해가지고 주님도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전능하신 이 또는 주님 이렇게 나오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장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예언자적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 별이라, 이 별은 사자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상적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다 이렇게 됐을 때 금촛대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일곱 등잔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촛대 하나가 교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제유법 있잖아요. 제유법이 뭐냐면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게 제유법이에요. 펜으로 나타내는 어떤 문학적인 힘, 어떤 문필, 이게 칼로 나타내는 어떤 폭력, 어떤 무력, 그래서 무력보다 어떤 문필이 강하다, 어떤 인문학적인 것이 강하다, 이런 말을 쓸 때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촛대 등잔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성전 전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촛대 해가지고, 이 촛대가 뭘 가리키냐면 교회를 하나씩 이렇게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의 상황과 모든 환경을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일곱이란 수가 의미하는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곱, 충만한 수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수, 풍성한 수. 그래서 일곱 교회 하면 역사 가운데 오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역 교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으로 지역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각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러는데 터키의 그 반도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큰 반도 있죠. 그 반도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그 반도에 있는 그 여러 지방들 그리고 7교회 나오는 7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추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나 저기 위에 있는 서머나 교회나 그 버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들로 교통의 요충지로 이렇게 쫙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강론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로 이렇게 전파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면서 주님에 대한 소개가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수고하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나중에 들어온 무리들 가운데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데 그 거짓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여기 28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의 그 중간이에요. 장로들에게 삼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동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 이걸 보니 사도 바울은 사도 맞다라는 거죠. 우리 바울 선생님은 사도 맞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딱 보니까 거짓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딱 알아차린 거죠.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그러니까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는 무엇이냐면 그 거짓 교리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교리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 복음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그런 자들인지 그 행위랑 그들의 메시지를 잘 보고 분별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진리 수호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열심이 식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열심이 식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디를 가보시면 아시냐면,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여기 24장의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이제 되는 일들이 실족하게 되고 잡아주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바로 뭐냐 했을 때는 증언이라는 거죠. 증언. 왜 그래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증언의 맥락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내적으로 그 교리를 수호하려고 그리고 내적으로 그 진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거짓이 안에 있으니까 진리를 세우려고 내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것도 아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열심이 식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열심이 식어지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증언하는 것에서 좀 식어졌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뭐 이것을 안 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지금 요한일서를 요한이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요한일서를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에서 썼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일서를 요한이 썼는데 근데 그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썼겠죠.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근데 분별하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 했을 때 2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말로만 드러내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서 하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막 뭔가를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통로가 돼서 내 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죠.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싸우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에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약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특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게 거짓 선지자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할까요? 자기를 따르게 할까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리고 설교 중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높이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일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자꾸 하는데 에베소 교회인들이 얼마나 신학적인 그 소양이 이렇게 잘 있었냐면 그런 사람은 딱 알아보는 거죠. 딱 알아보고 이 사람은 거짓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 같지 않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계속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사도 이렇게 라고 하는 사람들 그 12제자들이 이제 사도였잖아요. 그 12제자들 말고도 그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다음에 신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룹 안에 자기들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나 뭐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과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참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남아서 그렇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증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증언하는 일이 약해지고 점점 떨어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중에 조그맣게 나오는 글씨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로 넘어가면서 에베소가 어떤 동네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게요.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반모섬에서 7교회 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번창하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과 우상 숭배와 음행을 부추기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와 번화한 도시의 유혹,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거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 그리고 번창하는 상업의 중심지, 그 다음에 종교의 중심지, 아르테미스 신전,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을 부추기는 가르침, 근데 특별히 니골라당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 번화한 도시의 유혹,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위험이 가득한 곳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이렇게 마게도냐.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예요. 아나톨리아 반도.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해요. 근데 소아시아고 그 이쪽에 이렇게 쭉 가서 요 큰 아시아 대륙은 저쪽 끝에 있고요. 여기는 소아시아고. 근데 요 소아시아의 관문이 바로 여기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의 관문이 에베소예요. 여기 에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모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딱 쓴 거죠. 제일 가깝고. 그리고 에베소가 교통의 중심지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여기 라오디게아가 나와요. 쭉 가면. 그리고 위쪽으로 쭉 가면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버가모. 그리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자, 에베소가 이렇게 보시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이제 에베소 1 뭐 이렇게 되고 여기 에베소 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그 지명으로 하면 셀죽입니다. 뭐 셀죽이라고도 하고 셀축이라고도 하고 뭐 그래요. 지금 지명으로 하면. 그리고 여기에 그 뭐 도서관도 있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 에베소 시가지가 있어요. 시가지. 그리고 여기 에베소 2라고 돼 있는 데는 여기는 그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뭐 사도 요한의 무덤, 그다음에 뭐 마리아가 생전에 살았던 데 마리아 집,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역사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요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죠.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요 강들이 이렇게 흐르면서 퇴적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늪이 됩니다. 늪. 습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습지가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모기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떤 모기냐면 말라리아 모기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600년 이후에는 여기에 사람이 안 살아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늪지대가 되니까 배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요.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라리아 그 질병이 만연하고 그 모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는 무슨 일이 발생하죠? 여기는 고고학적 그 모든 그 유물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앱에서는 그 고고학적 유물들이 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산다는 것에 참 그 무섭죠. 주님이 촛대를 옮기리라 했는데 교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도시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분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 그분은 7별, 즉 교회의 사자를 친히 주관하고 지도하십니다. 여기 사자라고 해서 그리고 7별, 별이라고 해서 자, 요거를 생각하시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 이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지상의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지상의 활동인데 이게 어떤 활동이라는 거예요? 사자, 천사, 그다음에 별, 천상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천상. 이거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지상의 활동이면서 천상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 예배는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교회는 천상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7금초대, 촛대를 이제 교회라고 했죠. 항상 함께 계셔서 교회의 사정을 아시며 아시니까 얼마나 잘 권면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겠어요. 잘 아십니다. 교회가 나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교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서 다스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건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잘못으로 인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거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에베소가 어떤 데인지 이제 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석 달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게 2해 동안 그렇게 됐어요. 2해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글자가 잘못됐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그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 학교 뭐 이런 뜻이에요. 두란노 학교. 어떤 전승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 감수상 그 시간은 그 낮잠 자는 시에스타라고도 하는 오침을 하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남들은 낮잠 자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는데 그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죠.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고대 세계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잘 안 할 거야. 그냥 그 자기 자리에서 정주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당시 세계는요.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베소가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저기 그 유대 광야, 거기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구석탱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로마 중심부에 있는 에베소까지 딱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복음의 그 전파가 굉장히 급속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바울 지금 누구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만을 아주 열심히 증거하고 있어요. 곧 예수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였죠. 세례 요한이. 그 요한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거기다가 내 뒤에 오실 이가 누군지 아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하면서 그분이 곧 예수라.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세례 요한이
쫙 이렇게 평탄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들을 또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근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곧 예수라 하면서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되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도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렇게 아시아 전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이 에베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륙을 이렇게 쭉 지나서 이렇게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 기간에 한 3분의 2 정도를 3년 정도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데를 쭉 가가지고 교회들을 쫙 돌보고 여기서 밀레도로 딱 가요. 밀레도로 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설교를 한 거죠. 아까 이야기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두로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개월 회당에서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해서 2년 3개월인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가르쳤다.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요. 악귀도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황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해요. 회개. 또 이거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어떤 세계관이 충돌해가지고 이전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관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이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돈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마술을 행했냐면 에베소에 있는 그 영적인 수많은 잡신들 그리고 그 영적인 암울함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무서워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마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책만 버렸겠어요? 그 아데미 이런 그 아데미 신이 이제 에베소의 주된 신이었는데 큰 신전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신상도 버렸겠죠. 그걸 이제 지금 말로 하면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들 다 버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데미 그 조그만 조각신들을 만들던 그 부적을 만들던 사람들의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부적을 팔아야 되는데 그 신성을 팔아야 되는데 그 신상 조그만 거 조각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아시아 전역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 이제 바울이 작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해요. 요때쯤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어요. 사도행전 요거 지금 19장입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는데 그 소동이 뭐냐면 보세요. 어떤 은장색이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그러니까 요걸 만들어서 팔아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업 주고 거기 직공들이 그 밑에 있으면서 직공들이랑 데메드리오가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요 신상 팔이 하는 거죠. 신상 장사. 근데 그 벌이가 어떻대요? 적지 않은 벌이. 엄청난 기업이에요. 잘 되는 기업. 하더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풍족한 이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생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다. 그리고 이 영업이 이득이 없어질 그런 위험에 있는 거죠. 천하여지고.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큰 궁전 해가지고요.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바벨론 그 높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 그리고 그 옥상 정원이라고 정원, 엄청나게 큰 정원이 그 건물 위에 있었어요. 바벨론 성에. 그런 걸 보고 역사가 헤로도투스 그걸 보고 불가사의하다 해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엄청나게 큰 신전. 근데 그것도 무시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관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아데미 신상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소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으로 막 데려갑니다. 보세요. 29절에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연극장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성토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들이 위협을 받았으면 그랬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됐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두란노 서원 말씀드렸죠. 두란노 서원. 이게 이제 셀수스 도서관, 아까 이제 지도에서 에베소 1이라고 나온대요. 셀추크라고 했죠. 셀수스. 셀축이 이제 아람어로 돌격이라는 뜻이에요. 셀주크 투르크 뭐 이런 그 왕조도 있고. 근데 그 이름을 땄는데 이게 셀축 도서관입니다. 셀수스 도서관. 이 셀수스 도서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가 아마 두란노 서원이었을 것이다. 두란노 학교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두란노라는 말은 뭐냐면 그 독재자, 폭군 압제자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두란노. 그리고 어떤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서원은 학교입니다. 스콜레 이렇게 돼요. 스콜라. 그래서 두란노 서원하면 두란노라는 학교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2년 동안 매일매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적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셀수스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을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도서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등등 해가지고 에베소랑 관련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랑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에베소에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했으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까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에베소로 보냈죠.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에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시아. 그리고 야고보서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됐죠. 그럼 요 서신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향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요렇게를 향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관련된 서신들이 한 12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그 복음이나 어떤 그 신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심적인 도시였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2라는 도시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무덤에 있는 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엄청 큽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분이 서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 자리라 이렇게 돼요.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세인트 존이에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죠? 사도 요한의 무덤 이렇게 되죠. 사도 요한의 무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면 이렇게 세레터예요. 여기가 이제 십자가, 여기 십자가 모양의 세레터, 이게 침례터겠죠? 세레터, 여기서 이제 물을 담아서 하는. 근데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신 받을 당시에 그 교회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크게 지어진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형인데 이렇게 컸을 거다. 도시만한 규모의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에베소가 쫙 보이는 그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가 요새처럼 쫙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조금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내가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는 지금 말씀드렸고 에베소 교인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몸으로 봉사했는데 특별히 뭘 봉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가 그 선교의 기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의 기지였습니다. 에베소 어, 아까는 이제 에베소 2에 해당하는 한 7km 정도 떨어진 거기였고요. 요건 이제 셀축 지역에서 에베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고고학적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에베소가 얼마나 이렇게 번창한 도시였냐면 여기 이제 대리석이에요. 이 대리석으로 도로가 깔려 있어요. 여기 마차가 이제 왔다 갔다 했겠죠. 마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대리석으로 도로가 깔려 있고요. 근데 도로가 어떻게 깔려 있냐면 여기는 마차가 다니는 도로고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이 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모자이크로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다 새겼어요. 문양을 모자이크로. 보세요. 이렇게 보도의 모자이크를 이렇게 쫙 이렇게 새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지금 우리가 다니는 보도블록보다 훨씬 예쁘게. 자, 여기 뭐냐면은 여기 아까 이제 모자이크 있는 요 도로 아까 기억나시죠? 이 모자이크 있는 도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람이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인도예요. 이게 인도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게 상점들이에요. 상점들. 그러니까 상업지구.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도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거의 중심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민회를 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요쪽 반대쪽이 그 원로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민회를 이렇게 하는 자리였고 여기 조그만 극장이거든요. 조그만 원형극장. 요 맞은편에 이게 원로원. 원로원이 모여서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여기가 아까 그 조그맣게 나온 데가 여기에요. 오데온이라는 데인데 작은 원형극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쫙 나 있고 이쪽은 민회, 이쪽은 원로원, 입법자문기관에 해당하는 오데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가면 이게 있어요. 프리타네이온 해가지고 행정기관의 본부가 이렇게 옆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법도 있고 행정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발전한 게 아니라 그때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렇게 발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발전된 이 혜택들을 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이게 타협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타협하고 싶겠어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참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참고 인내한 것.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거죠. 얼마나 참고 인내하였는가. 얼마나 타협하고 싶겠어요. 그런 걸 누리고 싶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들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뭐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시록에서 자꾸 경고하는 거죠.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서.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입니다. 뒤에도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손해인가?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미움을 받았는지 말씀드렸죠? 왜 미움을 받았냐면 저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로마가 정복전쟁을 멈추고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냥 보세요.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체제 전복 세력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는 황제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신에게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뭐 식사하고 그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신이 노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신이 저 사람들 때문에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면 어떡해? 이러니까 저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죠.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상거래에 있어서 고객을 잃어버리고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길드 그때 말씀드렸죠.
시장에서는 물건을 매매하지도 못하고. 계시록 13장에 그거 나오죠. 666 하면서 거기서 나옵니다. 상거래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증언하였다라는 거죠.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증언의 그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면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됩니다. 안에 내재적으로는 거짓이 막 그러고 또 밖으로 박해가 심하면 이게 참 그렇게 돼요. 이게 아데미 신전 상상도인데요. 이게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신이고 이게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그리고 엄청나게 큽니다. 이 신전이. 그리고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이런 여인들,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 그리고 음란한 제사들이 여기서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데미 신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있냐면 하드리아누스 신전에서 이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이거는 이제 그 후에 지어진 건데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에요. 그래서 황제도 신격화해서 이렇게 조금씩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국심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그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때, 황제 숭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신전까지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미움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드러낸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당시에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바를 시험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도 보았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이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뭐냐면 발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타협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당시의 여신 아데미 신전에는 우상숭배와 더불어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경제가 번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 번성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랑 경제랑 같이 가고 종교랑 정치가 같이 가고 황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 말씀드렸고, 자, 요 그림 보시면은 요 기둥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 아데미 신전에 요 기둥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전 상상도 생각하시면 신전 상상도를 생각하시면 그 큰 신전에 이렇게 기둥 하나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신전 상상도. 아마 요 기둥에 해당하는 요 기둥에 해당할지 아니면 요 기둥 중에 하나에 해당할지 모르겠는데 요 신전 상상도를 생각하시면 그 기둥 하나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인데 보기만 해도 참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다 이제 그 유방들이에요. 24개가 있어요. 그리고 24명의 여사제들이 여기서 그 제의를 하고요. 그 24명의 여사제 옆에 남자들 24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막 그 하는 것들이 좀 음란한데 그 황소의 생식기를 막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럴까? 그 다산을 기원했죠. 그리고 이제 요 여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여신 숭배, 이 여신 숭배가 옛날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신 숭배가 옛날부터 내려져 왔는데 이 옛날부터 내려져 온 이 여신 숭배가 왜 이렇게 내려져 왔을까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랑 연결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이제 구원자로 기다리는데 이게 왜곡되고 이게 부패해가지고 여신 숭배, 그 여신의 아들, 그 여신의 아들의 뭐 부활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에베소 지방에서는 이게 아데미에서 아르테미스, 아데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담무스 이렇게 되고 그런 숭배가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여기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있어요. 짐승들. 이게 이제
그 니므롯 특이한 사냥꾼이라 했죠.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이렇게 짐승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참 가증스러운 신상입니다. 예, 아데미 신상. 그리고 에베소가 얼마나 음란했냐면 이런 게 이제 길바닥에 딱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곽이에요. 유곽. 몸을 파는 여자들. 그래서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이고 발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그림. 이 발그림이 여기 방향을 나타내기로 해요. 이쪽 방향으로 오면 뭐 돈으로 뭐 이걸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근데 이렇게 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해서 이제 여기 뭐라고 이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발에다 네 발을 대봐가지고 이 발보다 만약에 네 발이 작으면 넌 안 돼. 근데 만약에 네가 이 발보다 크다. 그럼 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성년자 출입 금지 뭐 이런 거죠. 이런 어떤 그 표지가 이제 길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굉장히 그 종교랑 또 이런 성적 타락이랑 또 연결이 돼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가 얼마나 발전된 곳이냐 이제 말씀드릴 때 프랑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공중 목욕탕이라고 하거든요. 공중 목욕탕에 이게 공중 화장실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요 밑쪽으로 물이 지나가요. 이렇게 물이. 그러면은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수로거든요. 요 앞에 여기도 물이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를 보고 요 물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놓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요. 이런 문명이 바로 로마 문명이에요. 그리고 공중목욕탕이 얼마나 또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고 타락되어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육체적으로 보면 그냥 다 즐기면 종교적으로도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산다고 그러죠. 로마는 또 딱 보호해 주죠.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회에 참여하고 참정권도 있고 뭐 민주주의처럼 뭐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그 유혹이었을 겁니다. 이제 니골라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미워하고 있다. 뭐냐면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한다. 자, 여기 보세요. 니콜라이 톤 이렇게 되는데 니골라당 이렇게 되고요. 이 니골라당이 보시면 니골라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근데 니골라가 좀 보면은 이게 니코스랑 라오스 요거를 합친 말이다. 이게 니골라라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니코스는 니카 하면은 뭐냐면 이긴다라는 뜻이 이긴다. 그리고 라오스는 백성. 백성을 이긴 자. 백성을 마음대로 막 주무르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타협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항구에서 대원형극장으로 이어진 길 이렇게 되죠. 이 길을 따라서 이런 길을 따라서 아마 원형극장으로 잡아갔을 거예요. 그 큰신한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서 이게 이제 대원형극장입니다. 엄청 커요. 대원형극장.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커요. 사람이 요만해요. 이렇게 사람이 요만하고 대원형극장. 이게 24,000에서 25,000석이에요. 근데 당시 문화에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을 만드는 게 당시 문화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도시의 인구는 25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요 도시에. 옛날이에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작게 보이지만 지금도 25만 명이면 많은 거죠. 근데 그 옛날에 그 25만 명이 살았다는 굉장히 큰 도시고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가 50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고린도는 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가 25만 명, 고린도가 50만 명이에요. 근데 고린도 50만 명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타락이 많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우상 숭배나 또 어떤 성적인 그런 타락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도시일수록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큰 도시일수록 들어가서 선교의 거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떤 선교 거점을 큰 도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세 가지 중에 잘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서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거 아니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이렇게 식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증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재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과 바깥에 박해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증언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증언을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처럼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하고 온 지방으로, 온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렇게 증언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네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찾으라 이런 말씀이라고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해석은 이제 그 다른 그 옛날 그 고전적인 어떤 그 주석 목사님들의 해석인데, 요 해석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증언의 사명을 이들이 잃어버렸다. 그걸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거짓 진리가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되니까 그 진리 수호를 한다고 내적인 문제 때문에 외적으로 말씀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린 거죠. 둘째는 그냥 이렇게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입으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전체고요. 이제 다 끝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 에베소에 대한 이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언하는 그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증언되고 주님만 높아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